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길 소원하는 마음으로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마.
나만을 위해 구했던 옛사람을 뒤로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주님께 다시 회개하며 돌아오길 기도하며 모든 민족을 위해 눈물로써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사도신경 드림으로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한 장 부르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Yeah.
1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 올리셨어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고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더운 날씨 가운데도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과 또한 우리의 소산과 또한 우리의 모든 출입을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이 생명의 말씀 앞에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생명으로 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문자로 글로 아버지 죽어있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나를 살리고 새롭게 하고 회복시키고 구원할 만한 살아있는 말씀임을 경험하고 믿어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오직 성령께서 각 사람의 심령마다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용도 특별히 따로 설명할 것이 없죠. 여기 나병 환자 10명, 고침받은 나병 환자 10명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라고 하는 그 표현이 나오죠. 원래대로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어디로 가니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 이게 아니라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경계로 지나가셨는데 어찌되었든 왜 이 마이크 줄이 어떻게 됐어요. 그랬는데 이제 한 마을에 들어갔어요. 나병 환자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부정한 사람이죠. 그 나병 환자, 문둥병 걸린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서 멀리 서서 예수님한테 소리를 높여 이르되 뭐라고 하느냐면 예수 선생님이여 라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예수님의 자비하심을 구했죠. 네, 자비. 여기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얘기하는데요. 원래 표현대로 보면 우리에게 자비를 좀 베풀어 주세요 라는 표현이 나와요.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너희 몸을 제사장한테 가서 보여라. 이게 구약 성경에 보면은 문둥병을 나았을 때 확인받고 확증받는 방법이죠. 그랬는데 어쨌든 그래서 시키는 대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돼요? 이제 제사장을 만나러 제사장한테 몸을 보이러 가는 도중에 자기 몸을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문둥병이 나은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좀 살펴보아야 되는데요. 여러분 믿음은 이 나병 환자 10명이 깨끗함을 받은 이 사건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믿음은 두 가지의 믿음이 있어요. 첫 번째 믿음은 9명의 믿음, 9명.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돌아온 한 명의 믿음이 있어요. 예수님은 비유의 달인이 아니라 비유의 근원이 되시죠. 근데 자 보세요. 그랬는데 어쨌든 보니까 이 무리가 10명이 다 오늘은 제사장한테 같이 간 거예요. 가다 보니 나았어요.
근데 15절에 보면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예요? 이 한 명이에요. 이 한 명.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것이 어떤 거냐면은, 이게 좀 우리가 이렇게 보니까 시간적인 개념이 없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냐면, 가라고 해서 갔어요. 가는 도중에 하다 보니까 내 몸이 나았어요. 나은 것을 보자마자 동시에 이 사람이 한 것이 무엇이냐, 뭐 했다는 거예요?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소리쳤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영광이라고. 이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고백했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외치더니 그 길로 그 9명의 무리와 함께 제사장에게 가서 자기가 문둥병 걸린 그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다시 뭐예요? 가던 길을 되돌아서 누구한테 와요? 이 한 명이? 저를 보면 안 돼요? 네, 말씀을 보세요. 네, 엎드려 영광을 돌리며 뭐 했어요? 돌아와 누구의 발 아래 엎드렸어요?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렸어요. 예수의 발에 엎드려서 뭐 했어요? 감사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한 명이 누구예요? 사마리아 사람이래요. 지리적인 배경이 참 재밌죠? 예전에 여러분들이 이미 성경적 상식으로 할 때 사마리아 사람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람으로 취급을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네, 거의 짐승으로 취급하죠. 근데 예수님이 어디 사이를 지나가요?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그 사람이 유대인들이 개 취급을 하는 사마리아와 유대인의 땅 갈릴리 사이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거예요. 근데 왜 하필 이 지역에서 이 일이 일어나요? 그러면 당연히 이 한 명은 사마리아 사람이겠지만 이 9명은 누굴까요? 네, 유대인이겠죠. 우리가 믿음에 많은 경험들을 해요. 믿음에 많은 체험을 해요. 기적을 맛보아요. 내 삶의 이사를 집 옮기는 이사 말고 기적과 이사를 체험하고요. 내가 정말 어려운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서 응답해 주셨어요. 그래서 문제가 해결됐어요. 해결된 것을 뛰어넘어서 어떻게 됐어요? 그 해결된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내 삶에 넘치는 복이 되었어요. 그때 저와 여러분에게 올 수 있는 믿음은 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9명의 믿음과 1명의 믿음이 있죠. 이 9명의 이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가서 나은 것을 알고 어디로 가요? 자기들의 관습과 자기들의 습관을 따라 누구에게 갔겠어요? 제사장에게 갔겠죠. 결국 이 제사장에게 갔다는 얘기는 원래 자기들이 살던 삶으로 돌아갔다는 얘기예요. 기적과 이사를 아무리 주어도 뭐예요? 기적과 이사와 응답과 해결에서 그냥 그치는 수준의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같은 장소에서 같은 병을 가진 사람들에게 똑같이 고침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도 아니고 그 선택받은 백성이 개 취급하는 이 사마리아 사람 한 명은 뭐 하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누가 고쳐줬어요? 고쳐준 건 누가 고친 거예요? 예수님이 고쳐준 거예요. 근데 고친 걸 알고 이 사람이 큰 소리로 누구한테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한테 영광을 돌려요. 이상하잖아요. 얘네들은 고쳤어요. 그냥 1절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9명을 사랑하지 않고 1명을 택하였다. 이 얘기를 해서 이 메시지는 이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그 당시뿐만 아니라 요즘에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믿음을 가졌다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신앙이 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응답 받으면 끝, 기적을 경험하면 끝, 이사를 경험하면 끝, 내 삶의 문제를 해결받으면 끝. 거기서 더 이상 믿음의 믿음의 진전이 없는 상태로 결국 뭐예요? 왔던 자리, 누웠던 자리로 되돌아가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한 명은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아무도 여기에 처음부터 이 기록한 누가는 의사였잖아요. 굉장히, 그래서 누가복음의 섭취는 굉장히 세밀하고요, 자세해요. 그런데 이 누가가 뭐라고 했냐면 나병 환자 10명, 원래 누가대로 쓰면은 뭐냐면 9명과 사마리아 사람 1명 이렇게 해서 나병 환자 10명이 이렇게 써야 원래 누가 스타일인데, 나병 환자 10명이라고 뭉뚱그려서 이 무리를 지어서 얘기를 해놓더니 나중에 이 한 사람은 나중에 뭐라고 밝히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큰 하나님의 섭리적 차원에서 보면 하나님의 구원에는 민족과 차별이 없다. 이거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누구에게도 구원에 차별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도 하지만, 그렇게 자기들이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오래 믿었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의 삶의 믿음이 어떠한가를 이 사마리아 사람의 믿음과 극명하게 대조시키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이 한 명만큼은, 이 한 명의 사람만큼, 사마리아 사람만큼은 누구한테 그래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뭘 할 것 같아요? 돌아와서 예수님한테 내가 당신이 나보고 이렇게 낫는다고 자사장가서 보이라고 하더니 이거 보라고, 나 진짜 나았다고, 이건 이해할 수 있는데 이게 웬 반응이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삶에서 경험할 때 정상적이고 온전한 믿음의 반응은 두 번째 반응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반응이라는 거예요. 무엇이에요? 내가 기적을 체험했어. 내가 응답을 받았어. 내가 문제 해결함을 받았어. 이것은요, 이 사람들의 유대인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주인이 결국 뭐예요? 나라는 거예요, 나. 내가 응답받았어. 내가 기적을 경험했어. 내가 문제 해결을 받았어. 믿음의 주인이 결국 나라는 거예요. 아무리 이적과 기사를 체험해도 결국 믿음의 싸움은 무엇이냐? 물론 하나님과 사단의 싸움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믿음의 싸움하면은 계속 뭐라고 하냐면 사탄, 마귀 이런 거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사탄과 마귀의 싸움은 이미 예수님이 이겨놓은 게임이 오버된 싸움이에요. 끝난 싸움이라는 거예요. 얘네들은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얘네들은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평생의 믿음의 싸움은 뭐냐면, 내가 주인으로 살 거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 거냐, 그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뭐라고요? 네 선택해.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길 거야. 그럼 바꿔 얘기하면 너희들 선택해.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 거야. 그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싸움은요, 내가 믿음이 충만해지고 내가 믿음이 커지고 믿음이 대단해져서 사탄을 물리치고 마귀를 내어쫓고 이 얘기가 아니에요. 제자들이 모여서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 오늘 우리가요 가가지고 이러한 일들을 했어요. 귀신을 내어쫓고요. 그랬더니 뭐라고 해요? 예수님이 그래, 그럼 너희는 믿음 많은 줄 알았다. 칭찬을 해주셔야 되는데, 야, 그거 좋아하지 말고 네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거 그거 좋아해. 그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믿음의 싸움은 사단 마귀는 이미 창세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세기에 시작된 그 사단 마귀의 싸움은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끝내신 싸움이라는 거예요. 사단을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다 밟아 이긴 것을 그냥 우리는 보고 있는 거예요. 이김을 누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단한테 왜 눌려요? 마귀한테 왜 눌려요? 말씀을 모르니까 눌리는 거예요. 말씀을 모른다는 뜻이 맞아, 난 성경 1년에 1독도 안 해,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이겨놓았다고 승리를 보장하셨다는 그 말씀의 복음의 내용을 모르니까 맨날 사단을 물리쳐주세요, 마귀를 물리쳐주세요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때 사단 마귀는 우리 근처에 얼씬도 못해요. 와요. 오지만 우리를 어쩌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 사마리아 사람 한 명만 나은 것을 안 즉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돌아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했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모든 삶의 여정의 길을 걸어갈 때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더니요, 이 상황을 보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예수님의 대답도 이상하잖아요. 야,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야? 나머지 9명 어디 갔어? 나한테 고맙다고 인사한 사람이 얘 하나야? 이렇게 말해야 맞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무 희한하죠. 뭐가 희한한지 너무 무엇이 희한해요? 이 이방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실을 예수님이 어떻게 아시냐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께 돌아오기 전에 나은 그 즉시에 예수님께 돌아오는 그 도중에 하나님께 큰 소리로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예수님께 엎드려 감사 인사를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야, 이 사마리아의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그 사마리아 사람에게 말씀하시길 뭐라고요? 일어나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주님께서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축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원래는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했지만 여기에서는 어쨌든 고침받아 너의 믿음을 통해서 너의 믿음이 너를 고쳤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생각해 보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지금 어느 1번과 2번 사이 어느 지점쯤에 있는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깊이 묵상하셔야 돼요. 마지막 때가 갈수록 이제 제가 두 가지를 이 하반기 사역을 하면서 제가 두 가지를 준비한다 그랬죠. 하나는 결혼에 대해서 메시지를 나눌 거고요. 두 번째는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메시지를 나눌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혼에 대하여 메시지를 나눌 건데 제가 처음에는 우리 청년아이들이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으니까 청년아이들에게 결혼을 가르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준비하면서 기도하던 중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 교회가 들어야 할 메시지가 결혼에 관한 거라는 거예요. 왜요? 다 세상 방법대로 결혼했어요. 다 세상 방식대로 결혼한 거. 그래서 제가 소율에게 얘기했어요. 청년부 예배 때 엄마가 결혼에 대해서 나눌 때 너는 반드시 그 얘기를 들어야 돼. 들을 나이가 됐어. 제가 그랬어요.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이제 이미 결혼 생활을 해서 이제 사별을 하든 무엇을 하든 이제 육신의 이별을 앞에 둔 그 육신적 나이와 상관없이 성경적 결혼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결혼대로 내 가정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고 회복을 구해야 가정이 회복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결혼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메시지를 나눌 거고, 또 하나는 이 땅은 기독교 세계관 바꿔 얘기하면 그것이 그렇게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얘기하는데, 바꿔 얘기하면 믿음으로 사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나눌 거예요. 왜요? 결국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말씀대로 산다는 것인데,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삶의 중심으로 서지 않으면 믿음 지키며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한 명의 믿음은 무엇이냐? 이 한 명의 믿음은 뭐예요? 아까 10명에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 선생이여라고 불렀는데, 이 사마리아 한 명만큼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하나님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구세주시라는 것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계속적으로 말씀하시고 일하시고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그 모든 이유와 목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어지게 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기적과 이사와 은사를 맛보고도 하나님을 떠나서
떠나서 이단의 교주가 되고요.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가고요. 말씀을 떠나서 그것이 자신들의 밥벌이가 되는 일들이, 믿음을 저버리는 일들이 부지기수로 삶 가운데 일어나요. 그러면 그들의 문제냐?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여정을, 이 땅에서의 삶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동안 우리가 늘 힘쓰고 애써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정말 내 믿음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믿음으로 내가 자꾸 하나님 곁으로 가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늘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묵상해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존재 이유는 하나님 때문인 거예요.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필요한 거라는 거예요. 재밌는 얘기를 해볼까요? 여러분들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설교를 여기서 있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보고,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맨날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구하십시오, 열심히 두드립시오, 찾으십시오, 구하면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찾으면 찾는 이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자마다 열릴 것이니까 맨날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라고 하는데, 그 설교는 전혀 그 내용하고는 원래 원문적으로 보면 개인적인 묵상에 따라서는 그 은혜가 있을 수 있으나 그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아세요? 우리가 말할 때 예수님께서 그냥 말씀하신,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하는 말씀이 있고,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라는 말이 있죠.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매우 중요하다. 네, 진짜 집중해서 들어라, 주의해서 들어라, 새겨 들어라, 네, 작심하고 들어라, 이런 얘기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이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뭐 하는 거예요? 강조 또 강조 이 얘기하는 거예요. 강조 또 강조한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열심히 구하십시오, 찾으십시오, 두드리십시오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왜 중요한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라고 헬라어 성경에 보면은 그것이 무엇이냐면 같은 종류의 단어를 써가지고 계속 반복적으로 설명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우리나라 성경으로 우선 구하세요.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찾으세요. 여러분들이 나가서 열심히 찾으세요. 구하기만 하면 안 됩니다. 구하면 나가서 찾아야 됩니다. 찾기만 하면 안 돼. 찾았는데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문이 닫혔으니까 문을 두드려서라도 얻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아무리 찾고 구하고 두드려도 그 말씀은 그게 포인트가, 핀트가 핵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뒷구절에 문제가 있어요. 뭐요? 하물며 악인도, 악한 아버지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나님일까 보냐. 하나님이 설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너희가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고 또 하고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너희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강조하는 포인트가 전혀 달라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러니까 맨날 뭐라고 얘기해요? 기도학교, 기도 세미나, 기도 훈련, 기도 강의 이런 거 들어보면 맨날 그 말씀을 들고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작정도 하세요. 금식도 하세요. 1000번째도 하세요. 안 되면 또 하세요. 40일분도 안 됐어요. 그럼 1000번째를 해보세요.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고 또 하고 끊이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쉬지 않고 범사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기도에서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 우리가 믿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즐겨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살면서 믿음이 필요한 이유는 내 삶의 어려운 환경, 척박한 환경들을 헤쳐나가고 버티기 위해서 필요한 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뒤집어지지 않으면 여러분들 굽지 않은 전병과 같아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과 똑같다는 거예요. 다 믿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 뜻을 알고 부르는지 모르고 부르는지, 부모된 엄마된 심정으로는 저희 담유리가 그 찬송을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기도하고는 있지만, 요즘 매일 아빠가 아침에 집에서 2시간씩 찬송
보고 기도하니까 이제 담유리가 뭐예요? 놀이, 장난감 블럭을 만들면서도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그럼 보혈 찬송 부르면서 블럭도 맞추고 누워서 우유 먹으면서도 찬송합시다 하고 그 불러요. 우리에게 십자가의 보혈이 능력이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리 가치 있는 삶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꽤나 내 삶이 굉장히 가치 있고 굉장히 내가 대단한 사람이고 내가 괜찮은 사람이어서 내가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형태의 이 9명과 같은 믿음을 가진 믿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깨우쳐 주시고 보여주시지 않으면 알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기도의 가장 큰 응답은 무엇인 줄 아세요? 기도의 가장 큰 응답은 나라는 우상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주인 되는 것이 가장 큰 응답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 믿었구나, 나 살자고 믿었구나, 나 복받자고 믿었구나, 나 좋자고 믿었구나. 그래서 결국 살아보니 내가 하나님이었구나 라는 그 깨달음 앞에 철저히 하나님 앞에 무너져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있는 거구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광야가 복이에요?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제가 이제 손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나를 광야로 인도하신다. 따라갈 사람 손 들어보세요. 왜 그럴까요? 내 머릿속에 내 생각대로 광야는 힘든 곳이라고 결론 내렸거든요. 그 생각 하나만 봐도 내가 아직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영혼이 은총입어 찬송 보면 거친들이 높은 산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뭐라고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하늘나라래요. 광야가 복인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광야를 거치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때문에 광야가 복이 아니라 광야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복인 거예요. 여러분, 이 9명의 믿음에서 사마리아인의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믿음이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음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 내가 주인 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주인이었던 삶을 좀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다 그래요. 무엇이 복이고 무엇은 복이 아니냐고 물어보면 말의 형태는 다 다르고 쓰는 단어는 다 달라도 결국은 뭐냐면 똑같아요. 내가 생각할 때 좋은 것은 복이고 내가 생각할 때 나쁘고 원하지 않는 것은 복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을 만한 믿음의 지경에 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9명에게는요,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냐? 선생인데 어떤 선생이냐? 능력이 꽤나 좋아서 기적을 베푸는 능력이 있는 선생, 그 정도에 불과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머리로는 알아요. 그리고 그렇게 믿는 것 같이 보여요. 근데 여러분의 속사람이 여러분의 믿음의 선한 양심을 따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분은 기적을 베푸시는 분인지 아니면 정말 나의 모든 것을 구원할 만한 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지 우리가 우리 믿음에 대해서 깊이 돌아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예수님을 온전히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실 수 있는 우리의 구세주요 주인 되심이 고백되어지는 믿음의 자리로 믿음이 성숙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어도 우리 교회 성도들의 믿음은 기적을 베푸시는 분에서 구세주, 주인으로 변화되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적을 왜 베푸셨다고요? 내가 하나님이야. 그거 보여주시려고요.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을 왜 주셨다고요? 야, 나 좀 믿어. 그거 하시려고요. 나 좀 믿어. 너 내가 그렇게 웃음니? 너 내가 그렇게 같지 않아 보이니? 늘 이 얘기죠. 늘 이 얘기. 늘 찬송해요. 늘 말씀 보고 내가 내 자녀들에게 설명할 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어. 예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어주셨어. 그런데 내 아이가 아프고 내 아이가 마음에 힘든 일을 겪을 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파? 병원 가자. 병원 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병원 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일 앞에 정말 하나님께서 내 아이를 새롭게 하실 만한 능력이 있는가를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느냐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그 하나님이 신실하게 내 기도를 들으실 거냐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는 거예요. 제가 스쳐 지나가다 들은 이야기라 그 내과 의사의 이름은 잃어버렸는데 그 내과 의사가 미국 사람인데 세계적인 명의래요. 근데 그 사람은 개인 병원을 하는데 그 사람에게 모든 미국인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그 뇌과계 통의 환자들 중에서는 그 사람에게 진료받는 것이 소원일 정도의 명성 있는 명의인 거예요. 근데 그 그 의사의 사무실 문 앞에 환자들이 이렇게 대기하고 있는 그 의사의 방문 앞에는 이 문구가 써 있대요. 나는 병을 치료할 뿐이고 병을 고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 뿐이시다. 그 사람의 믿음은 뭐예요? 정확하게 나는 어떠한 존재이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라는 것이 극명하게 그 한 줄의 문장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똑같은 질문을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너는 누구고 너에게 나는 누구니? 라는 이 질문을 던지셨을 때 과연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하나님 앞에 대답하시겠느냐는 거예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어떤 사람이 예레미야라, 어떤 사람이 선지자라고 이렇게 말한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작 묻고 싶었던 거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의 평판이 궁금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질문을 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질문 그 대답 끝에 그래? 그럼 사람들은 그렇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냐? 이렇게 물어보셨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똑같이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 앞에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라는 이 질문 앞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드릴 고백이 있는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기운 빠지는 대답, 하나님이시죠 뭐. 하나님에 대해 깊이도 없고 내용도 없고 묵상도 없고 알맹이도 없고 믿음도 없고 신뢰도 없고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부활도 없고 생명도 없고 하나님이죠. 여러분 그 얘기는요 지나가는 모든 애들한테 물어봐도 알아요. 너 예수님 알아? 하나님 아들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분 무슨 뜻이랑 그건 뭐랑 똑같은데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하나님 만유의 주제고 만주의 주신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하나님이냐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냐는 거예요. 예전에는 누군가 저에게 사춘기 시절 청년부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누군가 저에게 네 하나님은 누구? 그 질문을 저희 교회에 부흥에 오셨던 부흥명사 목사님이 하셨어요. 반주자? 네. 반주자 이름이 뭐야? 이경진인데요. 그래. 근데 너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제일 좋은 친구인데요. 됐어. 통과. 장로님들이 앉으셨어요. 장로님들 대답이 기가 막혀요. 장로님, 예, 저녁 잘 먹었습니다. 장로님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거룩하고 존귀하시고. 제가 예전에 시골교회에서 자랄 때요 기도에 숨이 막혀 죽을 뻔한 적이 있어요. 1년이 52주고 이 52주의 대표 기도를 두 분의 장로님이 나눠 하시는데 이 두 분의 장로님의 기도의 서두는 늘 똑같아요.
거룩하고 지극히 높은 보좌에 앉으셔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며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신대. 그런데 그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생사화복은 주장을 안 해. 안 하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내 생사화복을 주장을 못해요. 왜 못하냐? 나에게는 적어도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나에게는 적어도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게 이 9명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9명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질문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뼈의 골수에 찔림받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질문하실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을 끝내고 주님께서 부르셔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너는 나를 누구로 알다가 왔냐라고 질문하실 수 있어요. 그 질문 앞에 여러분들이 무엇라고 대답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내주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마땅히 할 대답이 생각나게 하는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전에 이제 어떤 분하고 이렇게 전화로 상담을 하는데 그분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모님께서 그랬더니 제가 이런저런 꿈을 꿨는데요. 저는 꿈을 잘 꾸는 편은 아닌데 그냥 꿈이 꼭 마치 그냥 꿈을 꾼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내가 깨어있을 때 이렇게 무엇인가를 본 것처럼 너무 생생해가지고요. 그냥 지나가기는 무엇한데 도저히 꿈을 꿨는데 꿈이 무슨 내용인지 생각을 못하겠어요. 그래서 얘기를 한번 좀 들어봐 주실 거냐고. 그래서 얘기를 해보라고. 근데 그 사모님이 꿈의 내용을 이렇게 말씀하시자마자 저에게 이사야서에 말씀한 구절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해줬어요. 그 내용이 즉슨 이래요. 그 분이 이렇게 자기 집에 있는데 집에 큰 물이 났대요. 그래서 정말 집이 다 타가지고 이렇게 집에 형체만 남았지 누군가가 이렇게 손으로 건들기만 하면 막 집이 이렇게 허물어질 만큼 집 큰 물이 났으니까 당연히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당연히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기가 그 안에서 머리끝 하나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걸어 나왔다는 거예요. 그 집에서. 근데 꿈이 너무 생생해요. 근데 제가 어떤 분한테 이 꿈을 얘기했더니 그분이 그랬다는 거예요. 거기서 같이 죽었어야, 이제 그때 죽었어야 되는데 당신이 꿈을 꾼 주인공이 그 당신이 아직 십자가 앞에서 더 죽질 않아가지고 그러니까 엎드려서 더 죽어야 된다고 이렇게 권면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들어도 영 시원치가 않아가지고 또 마침 사모님하고 이렇게 통화하는 길에 한번 혹시나 사모님 어떻게 말씀해 주시라고 얘기를 해봤다고. 그래서 제가 그 이사야서 말씀이잖아요. 그랬더니 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며 그 말씀이잖아요.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제가 그 말씀 자주 해요. 아니 뭘요? 그러길래 그 얘기했어요. 이제 그분도 사역자인데 제가 그렇게 얘기했죠.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라고 그 이사야서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신이 처해 있는 상황이나 환경이나 그 모든 것이 당신에게 있어서 당신을 집어삼킬 만큼 어려워도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어려움의 처지에 있어도 결국 뭐냐 하나님이 함께고 계시다고 지금 당신한테 하나님께서 확증을 주시는 거잖아요. 꿈으로 이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 말 끝에 그 얘기한 거예요. 제가 그 얘기하죠. 이사야서 그 말씀할 때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건널 수 없을 것 같은 강 앞에 우리의 삶이 놓여요. 정말 내가 저리로 가다가는 진짜 내가 저 불에 타 죽지 싶을 만큼 내가 죽을 것 같은 문제 앞에 우리가 놓여요. 그 문제가 없지 않아요. 살면서 그런 문제가 부지기수로 많아요. 부지기수로 많아요. 그런데요, 그 문제 앞에 하나님과 함께 그 강을 건너본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그 불 가운데를 지나가 본 사람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사자
않아본 그 하나님과의 깊은 믿음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지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그분한테 해드렸어요. 당신이 지금 불 가운데로 지나가고 있는데 당신이 볼 때는 저 불이 나를 삼키면 어떡하지? 당신이 볼 때는 저 물이 마치 나를 뒤덮어서 내가 저 물에 빠져서 죽게 되면 어떡하지라고 걱정하고 염려할지 모르겠지만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 필요에 따라서는 홍해를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 앞에 섰을 때 벽이 갈라진 게 아니라 홍해에 발을 디뎠을 때 물이 갈라진 것처럼 우리가 볼 때는 갈라지지 않을 것 같은 땅도 꺼지지 않을 불 같은 상황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건너갈 수 있다. 그게 믿음이다. 제가 그랬어요. 믿음 가지라고. 그 얘기 서로 나누었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이 맞대는 거예요. 자기의 상황이 지금 그랬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번째, 오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는데요. 이 9명의 믿음 가지고는 여러분들이 불 가운데로 못 뛰어들어요. 여러분들이 이 9명의 믿음을 가지고는 물 가운데로 못 뛰어들어요. 근데 문제는 뭔 줄 아세요? 그 불이 내가 못 뛰어들든 내가 뛰어들겠다고 결단을 하든 내가 못 뛰어들든 상관없이 그것이 내 삶 가운데 평생을 쫓아다니는 문제예요. 평생을 따라다니는 문제예요. 그게 재정의 문제가 됐든 자녀의 문제가 됐든 아니면 관계의 문제가 됐든 건강의 문제가 됐든 그 어떠한 문제의 형태로든 그것이 평생 따라다녀요. 예전에 한참 저희 박정숙 권사님이 믿음의 씨름을 하면서 그 깊은 길을 혼자 믿음의 광야 길을 걸어가실 때 매일 저에게 하신 얘기가 저를 볼 때마다 그랬어요. 사모님, 네? 나는 언제 끝나요? 이 영적인 싸움이 나는 언제 끝나요? 그래서 제가요 저희 권사님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죽을 때요. 육신장막 벗을 때요. 권사님 안 끝나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싸우는 거예요. 마지막 호흡이요 끊어질 때까지 싸우다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싸움은요 안 끝나요. 언제까지요? 이 땅에서 육신장막 벗을 때까지 안 끝나요. 싸울 각오를 하고 사는 거예요. 와라. 세상아 와라. 하나님께서 내게 펼쳐주신 삶아 내 앞에 와라. 내가 하나님과 함께 뛰어넘든 질러 가든 헤치며 가든 내가 너를 밟고 이기며 간다. 이 믿음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내 악으로 깡으로 내 생각대로 내 수고로 내 힘으로 내 의지로 깨고 가려니까 상처투성인 거예요. 어제 저녁에 제가 교회를 이제 오전 기도를 하기 때문에 저녁에는 이제 목사님 혼자 오는데 어제는 제가 특별히 두 분한테서 기도 부탁을 받았는데 그중 한 분이 꼭 저보고 교회에 가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라고 문자를 보내서 제가 어제 저녁 때 교회에 와서 그분 때문에 교회에 와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 기도 끝에 그분한테 전화해서 제가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전신갑주를 입어야지.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야지. 뭔 정신으로 전신갑주도 안 입고 싸워. 그러면 제가 그랬어요. 전신갑주가 뭔지는 알아요? 제가 그랬어요. 말씀 다시 봐요.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 땅에서 그 옷을 벗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느 전쟁 중에 병사가, 군사가 무기도 내팽개치고 군복도 다 벗고 군화도 다 벗고 해벌레하게 누워가지고 전쟁 치르다가 쉬는 병사가 어디가 있어요? 그럼 그게 병사예요. 근데 우리는 믿음의 싸움을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으면 금방 어떻게 될 것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게 군장하라고도 안 했는데 완전 군장을 하고 그 밥을 굶어가며 뭐하며 막 하다가 그 일이 좀 괜찮아지 않나 싶으면 하나님이 싸움 끝났다 하시지도 않았는데 내가 스스로 이제 내가 승기 좀 잡은 것 같네. 이쯤 하면 됐네 하고 마음 풀어져서 군화 벗고 신발 벗고 그러다 맨날 뭐예요? 세상에 뒤통수 얻어맞는 거예요. 맨날 문제 앞에 뒤통수 얻어맞는
그래놓고 누가 내가 분장 풀어놓고 누구한테 징징대요? 하나님 앞에 징징대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왜 그러냐고, 나는 왜 맨날 이러냐고. 여러분, 이 9명의 믿음을 벗어버리시고 사마리아인의 믿음 갖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믿음이라는. 없으세요? 없으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구하세요. 제가 어제 저희 소율이랑요, 어제가 돌아가신 하영종 목사님 그 돌아가신 날이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그 CGN TV에서 그 하영종 목사님 살아생전에 하셨던 그 마지막 그 짧은 설교를 이렇게 3분 메시지를 이렇게 요약을 해가지고 보내준 게 있었어요. 제가 그것을 교회 단톡방에 좀 올릴까 하다가 돌아가신 분의 설교라 가지고 이제 올리지는 않고, 이제 제가 소율이한테 늘 하영종 목사님 얘기를 했던 터라, 소율아, 이 목사님이 엄마가 되게 좋아하는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의 메시지를 들어봐. 근데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여리고를 만나는데 뭐라고 하느냐면요,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다리라는 거예요. 엎드려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 표현대로 그대로 얘기 드릴게요. 그러면 믿음이 거짓말같이 가만히 나에게로 온대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다리지 않잖아요. 그랬더니 소율이가 그 메시지를 다 듣고, 엄마, 말씀을 잘하신다는 게 이런 거구나, 그러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래요. 인생의 여리고가 없지 않은데, 인생의 여리고 앞에 내가 무엇을 할까 뭘 할까 이것이 아니라 엎드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뭐라고요? 믿음이 가만히 온대요. 여러분, 그분이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안 올 것 같죠? 믿음이 가만히 나에게로 와요. 거짓말같이 그 믿음이 나에게로 와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할 때요? 어떠한 문제 앞에요? 어떠한 상황 앞에요?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영종 선생님, 믿음이 올 때까지 움직이지 마세요. 여러분들에게 온전한 믿음이 임할 때까지, 사도행전에도 그 말씀 있잖아요. 성령이 임하기까지 뭐라고요? 떠나지 말라고요. 그래서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기를 기다리며 사모하잖아요. 여러분, 믿음이 오기까지,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가만히 오기까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머물러 기도하세요. 움직이지 마시라는 거예요.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섣불리 움직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걸음이 하나님보다 빠르지 않아요. 우리의 지혜가 하나님보다 뛰어나지 않아요. 우리의 지혜가 하나님보다 뛰어난다고 한들, 여러분, 우리의 목숨 끊어지면 아무 소용없는 지혜예요. 아무 소용이 없는 지혜예요. 오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는데요. 여러분, 이 한 명의 사마리아인과 같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믿어지는 그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오기까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은혜를 구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움직여요. 7렐레 8렐레 움직인다고요. 믿음이 올 때까지 하나님 앞에 못 구해요. 안 구해요. 왜요? 내가 망할 것 같거든요. 내가 이렇게 내가 이렇게 일 안 하고 먹고 이렇게 일 안 하고 있어도 되나? 내가 이렇게 그냥 이 시간을 허비하고 있어도 되나? 여러분, 여러분이 시간 쓰는 게 허비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는 것이 허비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바쁘게, 하나님 없이 바쁘게 살아도 여러분들에게 남는 것은 수고와 슬픔과 허무함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시간을 썼는데 여러분 앞에 남는 게 수고와 슬픔과 허무밖에 없어요? 그럼 여러분, 안타깝지만 여러분들의 인생의 시간을 허비했다는 거예요. 그게 10대가 됐든 20대가 됐든 30대가 됐든 70, 80, 90, 100살이 됐든 몇 년을 살고 몇 년을 하나님을 믿었던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 허비된 시간이라고요. 그냥 없어진 시간이라고요. 날아가버린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을 하나님 앞에 날려버리고 하나님 앞에 가시겠어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이 오기까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앞에 엎드려서 은혜와 자비를 구해서 그 믿음 가지고 평생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사시겠어요? 교회 와서 헌신하죠, 봉사하죠, 수고하죠, 선교하죠, 헌금하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고요. 요한복음에 뭐라고요? 내 아버지의 일하는 것은 내 아버지의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요한복음에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엎드린 자리에서 믿음이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와야 돼요. 내가 믿으려고 하나님 앞에 뛰어 달려가는 믿음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고쳐주소서,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하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와야 된다고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믿음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올 때까지 기도의 자리를,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요, 시험해요. 은혜 받을만 하면 꼭 놀러갈 일이 생기고요, 은혜 받을만 하면 꼭 모임이 생기고요, 은혜 받을만 하면 집안에 대소사가 생기고요, 생겨요. 제가 예전에 한참 막 병자들을, 저를 통해서 병자들이 낫고 귀신이 내쫓김을 당한대요. 그때 두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하나는 뭐냐, 고모부 두 분이 돌아가시고, 한 명은 또 제 첫 조카애가 돌이었어요. 안 갔어요. 출산 치를 때까지 안 갔어요. 왜요? 죽은 자는 죽은 자들이 장사하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서 나에게 맡기신 일이 무엇인지를 볼 줄 아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먼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이 무엇이고 내가 나중에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는 어디서 오느냐? 내가 하나님의 일을 많이 경험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믿음이 있으면 내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이 구별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9명은 지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그 말만 듣고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한 명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잖아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감사하잖아요.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안다고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으로 여겨져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온전히 모시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까지 하나님의 성에 머무르고 유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 믿음, 그 어떤 것과 믿음을 바꿀 수가 없어요. 소율이 여기 제가 5살 때 엄마 나 사랑해. 소율아 정말 미안한데 엄마는 하나님이 1번이야. 소율이가 충격 먹었어요. 제가 나중에 크면 알게 될 거예요. 소율이가 요즘 저한테 말하죠. 엄마 잔소리를 안 해서 줘. 뭘 안 해서 줘. 막 얘기해요. 엄마 이름을 바꿔보는데 어때? 뭐라고? 오은영 말고 이은영으로.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정말 예수님 믿는 게 좋지 않냐? 그랬더니 왜? 그러길래 제가 그랬죠. 야, 저분은 힘들게 고등학교 공부하고 의대도 막 힘들게 가가지고 공부해가지고 공부해서 아는 걸 예수님 잘 믿고 섬기면 예수님이 지혜 주는 대로만 하면은 그렇게 살면은 그냥 그게 그렇게 되어지는 거야. 어느 것이 더 좋다 더 나쁘다 할 수 없지만 저같이 공부 못해서 의사 못한 사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더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가 믿는 그 믿음 말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믿음이 오늘 위로부터 여러분 각자의 심령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위로부터 입혀주시는 하늘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그 믿음이 우리에게 오기까지 하나님의 곁을 떠나지 않으며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지 않으며 겸손하게 낮게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은혜를 구하여서 아버지께서 선물로 주시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기까지 주 앞에 끊임없이 쉬지 않고 기도하며 엎드려 아버지의 자비를 구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의 그 부르심에 날마다 순종하며 아버지의 음성을 아버지 청종하는 자들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찬송 하나 부르고 이제 기도하고 돌아갈 건데요. 여러분,
그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하늘의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들의 평생의 삶의 모든 고백이 하나님 앞에 그 내용이 어려운 일이든 힘든 일이든 슬픈 일이든 애통한 일이든 기쁘고 즐거운 일이든 하나님 앞에 찬송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그 은혜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 잠깐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히 높
하나님 아버지의 그 믿음의 옷이 입히워지기 전까지 기도의 자리에 머무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 모든 것이 믿음으로 시작되기 전에 섣불리 내 인생의 발걸음을 떼지 않게 하시고 내가 결정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시며 아버지께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며 엎드린 그 자리마다 그 순간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믿음으로 덧입혀지는 은혜가 있도록 우리 귀한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서 새 사람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도록 주님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다시 주기도문 하심으로 수요일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임한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질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고 수요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